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내면 깊은 곳으로의 여행 세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진 에드워즈라는 분이 쓴 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제가 이제 보충하고 다듬어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신앙서적 필요 없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서적이 우리보다 앞선 분들의 그 깊이 있는 그 설명을 우리가 대신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가서 목사 설교 듣는 것도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그 목사 설교를 통해서 내가 미처 알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사람을 통해 사람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은 또 다른 나 아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해서 더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의 경험과 그 과정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거예요. 우리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보다 먼저 배운 분이, 더 폭넓게 경험한 분이 그 설명한 걸 듣고서 거기서 내가 나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스포츠의 코치나 감독의 말을 왜 듣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은 나보다 체력이 약하고 키도 작고 힘도 없지만은 그분들이 이 축구면 축구, 배구면 배구, 그 많은 경험을 쌓고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선배로서 이래야 된다, 이때는 저래야 된다, 너는 이것이 부족하다, 저것이 너는 장점이다, 저것이 약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그걸 보완시켜 주는 것이 코치가 하는 일이고 감독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나를 돕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고 훈련시키기도 하는 것이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고 나한테 짱 하고 나타나고 여보란 듯이 뭘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부터 읽고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너가 주님께 갑절의 축복을 받으면 아마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신적인 생명이 겉사람 속에 완전히 흘러 넘쳐서 겉사람의 어떤 부분들이 속사람과 거의 분간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너의 혼과 영 속에 주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행하셔야 한단다. 너의 혼과 영 속에 주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행하셔야 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따라서 나에게 역사해야만이 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 내가 머리를 잘 굴리고 의지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죠. 내가 신학교 시절에 받았던 교육을 회고해 본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신학기관에 속한 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했었다. 그것을 폄하하거나 나를 가르쳤던 훌륭한 분들을 비방하려는 의도는 없다. 그렇지만 나는 우리 모두가 가난의 결과들을 겪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십자가의 깊은 내적 역사에 관해서 거의 아무것도 보거나 듣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뛰어난 신학교에서 지금 신학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모두 그 신학생들이 대부분 다 가난하잖아요. 가난해서 가난을 겪었다는 것 외에는 자기가 돌이켜보니까 십자가의 깊은 내적 역사에 관해 거의 아무것도 보거나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마도 그게 맞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가르친다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
그건 정말로 가르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떤 이론을 공부한다고 해서 십자가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세요. 여기 너의 혼과 영 속에 주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행하셔야 한단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 앞에 속이는 것도 내가 여러분 앞에 뭘 가르쳐갖고 뭐 여러분을 변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이걸 계기로 해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딱 터치를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표현과 어떤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전기선을 통해서 전기가 오듯이 이런 설명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딱 터치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갈수록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주님 말씀을 많이 인용할 겁니다만은, 원래 이 저자의 글에는 엉거나 아주 조금 있는 그 본문을 제가 이제 좀 더 많이 첨가시켜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어쨌거나 이런 설명을 통해서 어떤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타치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걸 저는 지금 기대하는 겁니다. 만약 어떤 신학도가 십자가를 공부하는데 전 생애를 바치기로 결심한다면 그런 방법으로는 결단코 체험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신학이나 은사나 지식도, 심지어 어떤 성경적인 지식도 우리 안에 깨트려져야 할 것을 깨트리는데 실제적인 유익을 주지 못한다. 여기 깨트려야 한단 말이에요. 이제 부서져야 한다. 부서져야 한단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부서져야 할 것을 부서지는데 실제적인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런 지식이나 그런 걸 은사 있고 무슨 대단한 성경 지식을 갖고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느 시점에서 너와 주님이 함께 실제적인 일에 착수해야만 한다. 어느 시점에서, 이게 어느 시점이 중요해요. 어떤 시점인지 모르지만 어떤 시점에서 너와 주님이 함께 실제적인 일에 착수해야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마련해 준 거예요. 가난, 질병,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환경을 마련해 가지고 그 어떤 시점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실제적인 역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뭐가 있어야 되냐? 상실이 있어야 되고, 상실. 제가 다른 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이 왜 불안한 줄 아십니까? 또 사람이 죽음 앞에 와가지고 어떤 두려움이 있고, 죽음에 대한 어떤 마음에 어떤 굉장히 어떤 섭섭함이 있고 아쉬움이 왜인 줄 아세요? 이 상실감 때문에, 상실감. 내가 죽으면 내 재산 다 없어지고 내 가족하고 다 멀어지고 내가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그것이 그 사람을 아주 섭섭하게 하고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으로 내가 충만한 사람은 잃어버릴 게 없어요. 주님으로 충만한데 뭘 잃어버려? 내가 가끔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맛있는 것을 가득 먹고 정말 배가 꽉 차게끔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어떤 사람이 내 상 앞에 있는 접시에 남아있는 어떤 음식을 가져간다고 해서 섭섭하고 아깝고 그런 게 없어요. 왜? 내가 이 배가 이미 만족하니까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떡을 갖고 가고 고기를 갖고 간다고 해서 이렇게 싫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만족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 내 상에 있는 음식을 어떤 사람이 가지고 간다면 그거는 화가 나죠. 짜증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면 뭐가 섭섭하고 짜증나고 무슨 상실감 있고 두렵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왜 마음의 고통과 이 불만과 불안과 어떤 혼란과 여러 가지 분노와 이런 것들이 왜 있는 줄 아세요? 이거 저도 다 경험했던 얘기고 또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일부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만족하고 있지 못한
그 무언가,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내 공간이 예를 들어서 방이 2평짜리라면 2평짜리 공간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유명한 분의 글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참 이거 저도 감동스러운데, 어떤 분이 이 말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그 상처가 씻어졌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가진 것도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뭐랄까 무슨 재주도 없고 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렇게 이제 늘 뭐랄까 열등감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말 때문에 자기가 아주 위로를 받았다 그래요. 물론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다면,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안에서, 돈 안에서가 말고 인기 안에서 말고 진짜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뭐 헝글을 많이 하고 뭐 대단한 업적을 쌓아서가 아니라, 그 만족하고 있는 그 자체, 만족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그 자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못 해도, 뭐 한마디로 별 볼 없는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가난해서 어린애기한테 충분히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더라도 엄마 아빠 때문에 웃고 기쁘고 만족하고 뭐랄까요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면, 그보다 더 부모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어린애가 무슨 대단한 뭔 일에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지만은 부모님의 품속에 있는 그 자체로서 만족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부모님에게 기쁨이죠. 근데 만약에 많은 조건을 충족시켜주고 부족함을 채우고 있는데도 걔가 만약에 짜증을 내고 불만을 터뜨리고 어긋난다면 부모님이 기쁘겠어요? 상실이 있어야 한다, 이게 상실이. 주님과 우리와 함께 실적인 역사를 착수해야만 하는데, 첫째 뭐냐? 상실이 있어야 한다, 상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통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상처도 있어야 한다. 네 번째, 눈물도 있어야 한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주님을 믿으면 상실도 없고 고통도 없고 상처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런 걸 꿈꾼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런 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 일은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나는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 죄의 죄의 DNA를 갖고 있어요. 구원받아도.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 실제적인 일에 착수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주님과 내가 더 깊은 은혜의 강가로 들어가려면 상실과 고통과 상처와 눈물을 겪지 않고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 친밀해진다? 그런 건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에 있잖아요.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여러분은 우리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는데 많은 괴로움 속에서 그 말씀을 받아오면서 그 거룩한 수님에게서 즐거움을 가지고 그리하였습니다. 수님이 뭐냐면 성령을 말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홀리 스피릿, 성령이란 말은 성경에 3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89군데가 홀리 고스트라 됐어요. 왜 그런가? 그걸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옛날에 거룩한 숨이란 무엇인가, 그걸 이제 얘기했습니다만, 혹시 이제 시간 나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주님을 따른 자들이 됐는데 어떻게 되냐?
많은 괴로움 속에, 이 괴로움이 이제 고난을 말한 겁니다. 괴로움 속에서 그 말씀을 받아오면서 그 성령님에게서 즐거움을 가지고 그래야 했습니다. 거룩한 수님에게서 즐거움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가지고 그래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괴로움 속에서 말씀을 받아온다. 괴로움 속에서 평안하게 등다뜨게 그런 거 없어요. 응?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상실, 고통, 상처, 눈물뿐만 아니라 또 우리 편에서는 뭐냐? 아마 혼돈과 낙담을 비롯해서 왜 이런 거 겪으면 이제 혼돈하고 낙담하죠. 아이고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나님이 날 버렸나? 이렇게 생각하죠. 시험과 시련, 절망까지 있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는 주님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듯한 느낌마저 가져야 한다. 그 우리 편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게 정상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날 버렸나? 날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제 관심이 없는가 보다. 이런 생각까지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보다 훨씬 깊고 어둡고 불길한 느낌조차 경험해야 할 것이다. 십자가는 근본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체험이 없이 십자가를 알 수가 없어요. 뭐 십자가는 무엇인가 이론을 100시간 들어도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체험 속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더 친밀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이걸 체험을 해야 돼요. 그 체험을 하는 가운데서 상실, 고통, 상처, 눈물, 혼돈, 낙담, 시련과 시험, 절망 이런 걸 다 겪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관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논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결코 모사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관해서 온갖 이론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이론이 저한테도 십자가에 대한 그 어떤 그 훌륭한 영적 그 리더자들의 영성이 깊은 분들의 책이 저한테도 뭐 수십 권 있지만은 그 모든 논의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결코 묘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실제로 체험하지 않고 그 이론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계는 많은 사역자들과 준사역자들, 사역지망생들 그리고 거듭난 지 오래되었으면서도 여전히 무지하고 야심적인 보통 크리스찬들로 가득 차 있다. 다시 말해서 정보가 가득 적혀있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주님을 섬길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자기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섬길 수 있어. 교회 리더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신학교만 나오면 자기가 마치 영적 기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놀라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자주 정보를 아는 문제와 주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자질을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보를 아는 문제하고 주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자질을 갖는 것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신학교육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신뢰임에 틀림없다. 나는 아주 어린 나이에 신학교에 입학했다. 접수대에서 내 입학 지원서를 받았던 여직원은 뭔가 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린 사람은 신학교에 입학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기가 이제 어린 나이에 입학했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대학 졸업생이기 때문에 그들은 나의 입학을 허락했다. 그곳 신학의 언덕에서 1년을 보내며 갖가지 놀라운 것들, 모든 내용들이 나의 머리에 직접적으로 꽂혔다. 많은 지식을 이제 배웠다는 거죠. 그런 것을 배운 뒤 그걸 나는 성직자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뭐 전도사님, 목사님 하면서 이제 성직자로 불러질 거 아닙니까? 나는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한 대접까지 받기 시작했다. 나에게 어떤 거룩한 일이 일어났기에 그런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껍데기만 그렇다는 거죠. 지난 7년 동안에 걸쳐 축적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 거룩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 자기가 많은 지식을 1000년 동안 소위 말해서 교계에서 쌓여진 그 엄청난 정보의 양을 자기가 많이 접하고 듣고 보고 읽는 것 외에는
실제로 자기 내면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리만 커졌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내가 그 정보를 얻었다는 사실로 인해 내 안에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식이 있으면 마치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뭐 세대주의를 많이 알고 칼빈주의를 많이 알고 뭐 알미안주의를 많이 알고 뭐 교회사를 많이 알고 뭐 성경 번역사를 알고 있고 그러면 뭐 헬라어하고 히브리어하고 그러면 자기가 마치 영적으로 성숙한 줄 아는 거예요.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다녔던 신학교는 2,000명의 다른 젊은 남자들이 나와 함께 그 많은 정보를 쌓아 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정보 때문에 변화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죠. 그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역사하냐? 아까도 말했죠. 상실, 고통, 상처, 눈물, 혼돈, 낙담, 시련, 절망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근본적으로 체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을 깊이 알 수 없어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여러 번 말하잖아요. 망해야 된다 말이 그 말이에요. 고난이 없이는 주님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난받았고 주님도 고난받았는데 성경에 주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말이 성경에 수십 군데 있어요. 주님도 채찍이 맞고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침뱉음을 당했는데 우리는 편안하게 아무 고통 없이 십자가를 체험하고 아무 고통 없이 십자가를 체험하고 부활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고통 없는데 십자가는 없고 십자가 없는데 부활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없습니다. 마치 이것도 똑같아. 우리가 속담에 그런 거잖아요. 코에다가 손도 안 대고 코 푼다 그러잖아요. 코를 풀려면 코에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공짜로 코가 풀어지질 않아요. 마치 돈 버는 사람이 돈은 벌고 싶은데 부자는 되고 싶은데 일하기는 싫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는 잘하고 싶은데 1등을 하고 싶은데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 끝난 거지 뭐. 안 되는 거예요. 응? 가르침 자체는 옳을지 모르지만 너의 내적인 활동이 변화되지 않으면 너의 진정한 깊은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다. 나의 근본적인 필요는 신학교육이 아니라 내 영혼의 변화였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근본적인 필요는 신학교육이 아니고 내 영혼의 변화, 내 혼의 변화단 말이에요. 여기 영혼이라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그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변화는 나의 혼이 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신성한 것과 마주칠 때 일어난 것이다. 나의 혼이 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신성한 것, 그것하고 마주칠 때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손뼉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과 나의 의지와 이것이 탁 부딪혀서 거기서 불꽃이 튀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부서지고 깨져야지 그때 비로소 뭐래요? 하나님의 밀알의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처럼 그 땅에 그 열매가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껍질을 벗겨서 그 열매의 그 껍질 있잖아. 껍질은 땅 속에 그대로 남고 그 껍질 속에 있는 그 뭐랄까요? 그 영양분이랄까? 속살 있잖아요. 그것이 거기서 싹이 나와서 땅을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껍질까지 땅으로 올라오고 그런 거 없어요. 껍질은 반드시 땅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허물이 벗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응? 너는 발람과 나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당나귀는 선지자보다 훨씬 지혜로웠다. 그 당나귀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었다. 그는 천사가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가련하고 우둔한 선지자는 아침과 저녁의 제사를 집행하는 법과 제단 위에 요거 지금 딴 사람들이 써놓은 글이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읽습니다. 원래 이제 제단도 이거 틀린 말인데 희생당 그래야 됩니다만 이제 그냥 이제 이분들은 이제 개혁성경에 준해서 번역해 놓다 보니까 이리 됐습니다. 그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집행하는 법과 제단 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올려놓는 법밖에 알지 못했다. 그는 위대한 설교자였지만 그의 속사람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비극적인 사실이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없었다.
눈뜬 속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가르친다, 뭐 목회를 한다, 뭐 선교사를 한다,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거 다 가짜들이에요. 그에게 정보는 있었지만 다른 세계로부터 온 것들은 별로 없었다. 이 말은 뭐냐면 지식은 있었지만 다른 세계로부터 온 것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없었다는 거죠. 그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면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사역자들의 모습이 아른거린다. 그렇죠. 지식은 있어요. 많은 책도 보고 많이 들어서 지식은 그럴듯하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무언가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세계. 다른 세계가 뭐예요? 이 땅이 아니잖아요. 다른 세계잖아요. 하늘이죠, 하늘. 하늘로부터 온 거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더 많은 성경 지식과 더 많은 피정이라는 것은 이제 그 카톨릭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더 많은 설교, 고고학, 신학 및 기타 많은 것들은 너의 깊은 내면의 중심에 티끌만큼도 더해주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그 깊은 만남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는 어디까지나 지식이고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연장이 많다고 해서 내가 농사를 잘 짓는 거 아니에요. 연장 많고 뭐 농사에 대한 이름은 배를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매달 달은 어떻게 해야 되고 물은 어떻게 줘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비료는 어떻게 하고 그런 지식이 있다고 농사 잘 짓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 농사를 지어봐야 돼요. 실제로 실전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유를 가끔 하잖아요. 축구에 대한 이론을 안다고 축구 선수 되는 거 아니에요. 이론도 물론 알아야 돼.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실제로 축구를 해봐야지만이 축구가 이렇게 힘들고 이럴 때는 이래야 되고 저럴 때는 저래야 되고 자기가 경험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교육은 그곳, 즉 내면의 중심을 말한 겁니다. 그곳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단다.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해서 글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라도 변화되어 감추어진 세계에 사는 법을 안다면 그 사람은 지구상의 가장 큰 신학 도서관에 숨어있는 모든 정보보다 하나님의 도를 더 참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지식이 없어도 보세요. 교육을 받지 못해서 글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라도 변화되어 감추어진 세계에 사는 법을 안다면,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다면 그 사람은 지구상의 가장 큰 신학 도서관에 숨어있는 모든 정보보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 참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제대로 안다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깊이보다 더 깊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이 구절 하나를 정확하게 체험하고 자기가 실천에 옮기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히브리엘라를 달달달 읽을 줄 알아도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조그만 책 좀 보고 책 몇십 권 봤다고 막 까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뭐 대단한 뭐라 된 것처럼. 참 웃길 일이죠. 웃길 일이지. 뭐 아무개는 신학 박사고 어쩌고. 박사 아니라 박사 하나비 박사라도 그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너는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니? 정말 똑똑한 사람이니 아니면 정말 동정심 많은 사람이니? 아마 너는 어느 편과 함께 일해도 별로 형편이 나아지지 못할 것이다. 아주 똑똑하고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람은 대개 지성의 지배를 받는다. 지성. 동정심 많은 사람은 감정의 영향하에 있을지도 모른다. 또 너가 이상적인 사람과 함께 일하고자 한다면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함께 일할 것이다. 정말 이상적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면 영의 지배란 말이 중요합니다.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함께 일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 말이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자 다른 세계에 속한 것이며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지성, 감정, 의지 이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생각은 그분의 생각이 아니며 우리의 길도 그분의 길이 아니라고 말씀한다. 그래서 내가 서론에다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왜냐하면 이사야 55장 8절 왜냐하면 나의 사색들이 너희의 사색들이 아니며 너희의 길들이 나의 길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제가 저 1강에서 이거 자세히 여기에 대해 설명했죠. 1강을 반복해서 자세히 들으시고 이걸 하시기 바랍니다. 1강의 서론에서 내가 자세히 이 사색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단어 설명까지 계속 했습니다. 자, 영으로 산다는 것은 인간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영으로 산다 이 말은 영 안에서 산다고 합니다. 영 안에서. 여기 영으로 했지만 사실은 영 안에서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영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을 인간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것하고 영적인 것하고는 완전히 반대다 이 말이에요. 즉 신성과 관계 있고 다른 세계와 관계 있는 삶의 방식을 말한 것이다. 신성, 신적인 성품과 관계 있고 다른 세계와 관계 있는 삶의 방식, 이 땅의 세계 방식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산다는 것은 인간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하나님 제주의냐 사람 중심주의냐 이거예요. 그 교회마다 주보에 보면 이거 있잖아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요래 나왔잖아요. 근데 나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교회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50수년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교회도 말씀대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는 교회를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속에 너무 인본주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산이 어떻고 무슨 신학교를 나왔냐,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냐, 교회 건물이 어떠냐 이런 거 다 따지잖아요. 교회 예산을 정하는 것도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우리 교회는 내년에 예산을 10억으로 합시다. 누구 맘대로 10억을 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자, 그 얘기는 그만두고, 하지만 우리는 정반대의 질문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어떤 사람이 너를 바라보면서 너와 함께 일할 것을 고려해 볼 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 인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우리가 각각 세 가지 기본적인 범주, 즉 행동하는 자, 느끼는 자, 생각하는 자 등의 범주 중 하나에 속한다고 말한다. 행동하는 자, 이거는 의지적인 사람. 느끼는 자, 이 사람은 뭐냐면 감정적인 사람. 생각하는 자, 이 사람은 뭐냐면 지성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범주 중에 하나에 속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면이다. 인간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지정의, 이게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감정이나 생각이나 의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의 지배를 받기 원한다. 그 오치만이 책 보면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영의 지배를 받는다. 혼적이지 말고 영적이라 이런 말이에요. 영의 지배를 받기 원한다. 그런데 너가 어떻게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을까? 너를 그 영역으로 사는 지점까지 이끌어가는 것, 그것은 자 보세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줄곧 진행해 오신 프로젝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해서 우리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과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뭐냐? 바로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그 코스로 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벌었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살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지배를 받는, 영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어떠냐? 반대로 혼의 지배를 받죠. 다시 말하면 인간적이단 말이에요. 그 인간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꽝이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속된 표현으로 개 주고 개 바꾸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내가 직접 만나본 사람 중에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했다면 1등이고 성경 퀴즈 되면 1등하고 헌금도 1등 예배 참석도 1등 무슨 교회 무슨 봉사하는 것도 1등 다 1등 했는데 자기가 알고 봤더니 구원을 못 받았다. 나중에 알아봤더니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의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 강의를 듣고서 깨졌다고 자기 입으로 말한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또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이 뭐 이것이 신앙생이고 이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천당 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예배 안 빠지고 헌금 잘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면 이것이 마치 주님을 잘 믿는 것에 어떤 뭐랄까 전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과정 속에서 다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영의 지배를 받아. 영의 지배. 그게 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 지금 이 영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 그 말이에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돈 문제, 건강 문제, 기타 모든 가정의 문제 그런 것을 나를 갖다가 그런 것이 나를 얽어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내일 아침에 끓여 먹을 쌀 한 톨이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족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이거예요. 그래 TV에 속담이 이런 말 했잖아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다. 티벳 그 중국에 티벳 있잖아요. 그 티벳 사람들의 그 속담이 뭐냐면 이런 말이 돼. 걱정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다. 결론은 뭐냐?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염려한다 걱정한다는 말은 뭐냐면 생각을 깊이 붙잡는 거. 그러니까 사색을 꽉 붙잡는 거. take thought란 말이에요. thought. 이걸 말은 뭐냐면 어떤 생각이 확 사로잡히는 거예요. 1등 해야 될 건데 취직해야 될 건데 합격해야 될 건데 그렇게 이렇게 어떤 생각이 사로잡혔잖아요. 그게 걱정이에요. 그런 걸 걱정한다는 자체가 지금 영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니까. 그럼 뭐냐?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왜 있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시험 보는데 열심히 할 필요 없냐? 열심히 하세요. 떨어지면 어때? 떨어져도 괜찮다 이거예요. 떨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삼색에서 날 쫓아내도 좋다 이거예요. 왜? 주님 안에서 나는 만족하니까. 아까 내가 비유를 들었잖아. 내가 배가 부른데 내 상에서 음식을 가지고 가든 가지고 오든 나와 상관없어. 난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배가 불러서 이제 만족하는데 뭘 따질 거 뭐 있어요. 만족하지 않다면 따지지. 내가 지금 내 배도 안 채워지는데 내 상에 있는 걸 딴 사람이 갖고 가면 그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지, 그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진짜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이유, 핑계대지 말고, 현실이 어떻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마. 그거 다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저도 다 살아봤어요. 응? 성경 번역하면서 25년 동안 수많은 경험을 해봤어. 단돈 100원짜리 하나 없어도 평안해요. 너무너무 평안해. 근데 어떤 데는 호주머니에 10만원, 20만원 있어도 불안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의 지배를 받느냐, 혼의 지배를 받느냐. 탐욕을 갖고 있냐, 갖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냐, 만족하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지. 돈이 있냐, 없냐, 이게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마음이 그래도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빨리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빨리 저를 불러주세요. 이 고통을 줄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내가 얼마나 봉사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했는데 이런 벌을 줄까? 나는 진짜 알 수가 없다고 말이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고 지금 내가 지금 아직도 나이가 젊은데 이렇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은 지금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너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이나 너의 가장 깊은 존재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이걸 어떻게 말로 딱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해 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주로 생각의 지배를 받는 것이나 주로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 혹은 주로 의지력의 지배를 받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다.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영으로 사는 지점에 도달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해줄 수는 없다. 어떻게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말해줄 수 있다. 그런 날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잘 보세요. 너가 주로 의지적인 사람이든 아니면 주로 감정적인 사람이든 혹은 주로 이지적인 사람이든 지성적인 걸 말한 겁니다. 감정이든 이지적인 사람이든 관계없이 너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변화가 있는 가운데서 영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지. 그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체험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한마디로 딱 이렇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새로 회심한 3명의 크리스찬들이 신앙적인 삶의 모험을 시작할 때 한 사람은 다소 감정적이고 또 한 사람은 다소 결단력이 강하며 의지적인 사람이죠. 세 번째 사람은 삶의 모든 문제를 머리로 해결하는 유형이라면 이 지성적인 사람이죠. 머리로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런 유형이라면 그들 중 어느 한 사람도 다른 두 사람에 비해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의지적인 사람이 더 유리하다, 지성적인 사람이 더 유리하다, 감정적인 사람이 더 유리하다. 그렇게 딱 잡아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각 사람은 자신의 주된 특성을 벗어나야만 할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주된 특성을 벗어나야 된다 이래요. 감정적인 사람은 그 감정적인 것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인 사람은 의지적인 것을 죽여야 돼. 지성적인 사람은 지성적인 것을 죽여야 돼. 그걸 벗어나야 돼요. 좀 더 쉽게 말해서 너의 존재를 규정해주는 가장 주된 특징, 바로 그것이 부서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감정적인 사람이야. 그럼 그 감정적인 것이 부서져야 돼.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거 깨져야 돼. 무슨 소리야? 봉사를 많이 해야 돼. 막 그냥 행동파. 이것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균형이 돼야 돼. 균형.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균형이 돼야 돼. 균형이 잡혀야 돼. 내가 비유를 들잖아요. 오른팔은 힘이 세는데 왼팔은 힘이 없다. 그 사람 장애자예요. 엄지손가락은 정상인데 새끼손가락이 유달리 크다. 그 사람 장애자예요. 오른눈은 밝은데 왼눈은 어둡다. 그 사람 장애자예요. 이게 균형이 돼야 돼. 균형이.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10번도 더 강의해야 돼요. 굉장히 이제 깊은 내용이 많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제 자신이 많은 것을 더 정리가 되고 참 깨닫게 되고 나의 잘못이 무엇이고 부족함이 뭐고 약점이 무엇인지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병자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면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고 주님의 사랑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창과 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고 주님의 사랑